여러분 이 추수하는 일꾼,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보내신 일꾼을 추수일꾼이라 추수하는 일꾼이라 그러는데 추수꾼 그러면 또 이게 또 이단 같아가지고 주님이 보낸 일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이 보내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주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이 덕목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들에 대한 사명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다른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모양 그냥 그 속에 섞여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세월이 그냥 휙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 가운데의 일부분들은 예수님을 용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요, 자기네들과 사상이 맞지 않다고, 자기네가 생각이 맞지 않다고 예수를 저버리거나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 보면 제자들처럼 9장 말씀에서 9장 후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바로 옆에 그런 시대가 지금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돌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너무 돌리는 사람들은 눈 위와 아래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보면은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70인을. 여러분 70인이라는 뜻은 참 의미가 있어요. 70인이라는 게 예전에 그 하늘나라 계시록에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장로들이 70인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70인이라는 것은 지금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뭐냐면 70인이에요. 이런 곳에. 그러니까 70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앞서 세운 자들을 70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70인이 어떤 숫자적으로 70인이지만은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어째요? 70이라는 사실이래요. 70이라는 사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가운데 뽑힘을 당하여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0인을 세우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뽑힘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 70인이야 이 사람들이 앞에 세운 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분명하다 똑바로 알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 주자로 앞서 세운 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뽑고 그저 국회의원을 뽑고 뭐 도지사를 뽑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뽑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뽑으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70인으로 뽑힘을 당한 자예요. 특별히 우리 맑은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한 부분으로 여러분을 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오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 불러내어서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 밝히 보여서 이 사람이 세운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때에 이제 둘씩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도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세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일을 도모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시장도 안 갔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한 방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자를 여러분 가운데 같이 삼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얼마나 좋아요. 남편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냈다고 하는 의미는 둘씩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은 주님이 보낸 일꾼으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 초점을 먼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추수한 일꾼으로 본을 받았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이런 추수의 일꾼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보냄을 일꾼으로 뽑힘을 받은 자의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그 마음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고자 하는 추수유하는 그 추수밭을 가진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희어져서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보니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요, 주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저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네, 예수 믿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동의 마음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저들에게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다 더 강력하게 콜링하여서 추수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요, 나는 직장에 다녀서 바빠요. 아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애나 보고 그냥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소명을 느껴야 돼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소명은 사명을 가져야 돼.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 친구들에게. 예? 이러한 사명의 일꾼으로 보낸 사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추수하는 일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여기 보면요, 2절의 말씀 보면 참 이걸 보면 제가 오늘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추수하러 들듯이 추수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수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 전체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공동체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들 모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추수하러 가는 일꾼으로 뽑힌 자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뽑혔으니 추수하는 일꾼으로 나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곳에 강력한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각 그 추수 일꾼으로 뽑힌 자들은. 그러나 그를 돕는 모든 공동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는 공동체가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추수한 일꾼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이 제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내일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그래, 갈지어다. 여러분 그 갈지어다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탁 쳐놔. 열필이 있으면은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 스스로가 갈지어다 명령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까? 망신당할까 봐 두렵고 핀잔당할까 봐 두렵고 그냥 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자신의 채신머리가 없다 그럴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추수한 일꾼으로 내가 주님이 보낸 일꾼으로 세울 방안 닫은 자들은요 이 말씀에 바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뽑힘을 당한 자들은요 강력하게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들마다 야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그래? 어느 교회 나가니? 이러고 나온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자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전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할 때에 막 그냥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막 전도 폭발하면서 막 그 소사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할 때 보면은 딱 찍어오는 사람들 딱 하나님 오늘 나 전도할 때요 빨간 넥타이 메고 모자 쓴 사람 전도합니다. 딱 하잖아요. 이상하게 나타나. 그럼 딱 찍으면서 전도하면은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놀랍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작정하여 주셨고 예비된 심령이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럼 나중에 와서 돌아와가지고 다 전도 안 되면 모여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각자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 디스쿠션을 나눌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했는지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오노라. 너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갈지어다 라고 우리 강력히 우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장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일꾼으로서 설 때에 수꾼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 주님이 보낸 일꾼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그에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곁대어서 한 발을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주님께 놓고 그래가지고 아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있는 거나 그냥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고 신발을 갖다가 내가 오래 걸어가려니까 새 신발을 신고 가야지 오카를 신고 가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자기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4절서부터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렇게 4절에만 이렇게 말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는 뭐예요? 돈 넣는 주머니 아니에요? 배낭은 뭐예요? 거기다 먹을 것, 입을 것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신발은 뭐예요? 오래 갈 거니까 아주 튼튼한 신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고 당신의 뜻이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가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주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굉장히 높이 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놈 아브라함 어땠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서 보냄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지심 믿습니다. 여기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도하러 가요. 그래. 그래? 돈 필요하지 않아? 뭐 내가 뭐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이 무난한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에 제가 잘 말하는 우리 그 친구 하나 인도에 선교사 나가 있는 친구가 예전에 UBF에서 인도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얼마를 이렇게 한다고도 그냥 거절한 친구예요.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고. 지금은 성공했잖아요. 인도 캠퍼스 델리 교수로 지금 있는데 그 캠퍼스 전체 인도 전체의 캠퍼스에 지금 다 무슨 수양이랑 모이게 되면은 한 2-3천 명이 모이는데 2-3천 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수양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통하여 지금 전도되어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도가 뒤집어지는 거. 인도라는 나라가 어디 카스테드에 의해 가지고 신분적인 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 다 평등한 사람, 자유인으로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인도가 어떻게 해요?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깨우는 자가 바로 그런 선교사를 깨어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요. 눈앞에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예전에 내가 그랬거든. 이거는 나쁘고 이건 나한테 좋고 나쁘고 이거만 가린다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의 문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지금 해야 할 모든 일들, 나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이건 모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앞에 놓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할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줄지 믿습니다. 높은 명예지로 옮긴다고. 그 친구도 인도대학교 교수잖아요. 교수. 여기서 고려대학교 중국문학인가 그거 하고 하다가 인도에 가가지고 영문학 박사 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다음에 인도의 교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높은 자리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 안에서 결정될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각 집에 들을 때마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할 때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 에이레네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는요, 그가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유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세상을 깨우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나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인류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있으면은 거기에 평안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평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평안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변해야 되죠. 더 많이 선교해야 되죠. 더 많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게 되면 나에게 그렇게 축복이 오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느 곳에 집에 오들어가니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리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국내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자 집에서 다니면서 전도하지만은 이방으로 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은 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주거의 문제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입에다 그 몽해를 쓰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째째하게 무슨 그냥 작은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다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 그 계획 가운데에,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모든 가운데에 리더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 이루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였으니까 믿는 너희도 똑같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일이 바로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믿음으로 나가 전도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말든지 거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과 믿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주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는 말이 좀 어느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 잘 모르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필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네 가족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동함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것을 가지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으니까, 나에게 책임 없으니까 어떻게. 난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결과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낼 만한 자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구원하는 자를 내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내기 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8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면은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죠? 교회 얼른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에게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죠.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들이 병원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삶들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고 찌들리고 병들어 막 그냥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그게 주는 거야. 누구한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병자들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병자를 고쳐? 줬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갈지어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거기다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여론 가운데에 집어넣으신다고.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서를 가만히 보세요. 모여가지고 언제면 손잡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어떤 병이 있으면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역사한다고. 응?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서 12장 가운데에 병 고침의 은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병 고치는 자를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붙잡고 주님 이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역사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쉽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얘기하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가는 것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아, 어찌 그리 그냥 조바심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사는 거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요, 뭐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잠깐이더라고. 한 3, 40년 정도 공부하는 걸 준비해서 한 20년 정도, 20, 30년 복음 전하다 가는 거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어요.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영원한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요, 별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영접했어? 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는 이제 네가 이 육신이 다 해와에 다 간 데에는 저 영원한 그 나라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나오서 그 후에 10절 이하에도 쭉 나옵니다. 그건 뭐라냐면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로 나오래.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집에서 나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는 너희 위해서 떠버리라니까. 다시 말해, 너희 집에서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리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뭐예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너는 못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명으로 삼는 거야. 내가 저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들이 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저 상관이 없으니까 내 발에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과 사귈 때에 어떤 그렇게 이게 딱 그 서로 간에 반목하에 떨어져 나갈 때 하는 이게 한번 풍습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리에서 그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영접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똑같이 11절 중반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앞에도 믿은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는 말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히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여부에 따라서 발에 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든지 아니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병을 고치면서 그들과 함께 할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뭐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얼굴이 뿔개져가지고 뭐 창피해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자기의 병 고친 거 간증한다던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맞는 거 간증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 소돔에 대한 얘기도 하고 13절 이하에는 뭐 고라신, 벳세다 뭐 쭉 나오죠. 그다음에 뭐 두로와 시돈, 뭐 가버나움 쪽 이건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반목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은 불벼락으로 내려가지고 동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할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 주님께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일꾼으로서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갖가지 은사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보냄을 받은 일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하라는 것, 무엇이든지.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도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진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엔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 6절과 7절 말씀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뭐 돈을 오라, 뭐 사라, 뭐 이렇게 말했어요. 사는데 돈 없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을 만날 때마다 찾으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버리고 돌아. 우리의 뭐 옛것된 것을 버리고 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양을 해주시고 통성으로